여러분 피에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 뜻 자체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것을 표현한 미술 작품으로 우리 많이 접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피에타를 표현한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지나치다가 한번 봤을 법한 것들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있고요. 또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엘 그레코의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습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이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책에서 바로 그 그림에 대한 감상을 적어 놓았는데 제가 좀 옮겨 적어 와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계신다는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장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절규에 같은 외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누군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그 비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어머니의 마리아가 자신의 자식을 죽음 앞에서 비탄에 빠진 그런 표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의 그림을 보여주실까? 저는 아까 읽어드린 이 책의 그 한 구절,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절규에 가까운 질문은 우리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러한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런 슬픔, 그런 비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슬픔과 비탄의 상황들이 찾아오더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종종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런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다 속 시원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고통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예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절망과 비탄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고통이 그냥 절망과 비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버림받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특별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시간 표기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더하기 6시간 꼭 한번 기억하세요.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오늘날 시간 표기와 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유대식 시간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예요? 성경은 제3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네, 여러분 잘하시네요. 예, 수학 잘하시네.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 형이 집행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3시간, 이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기력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들, 그 가상치론의 말씀들을 이 3시간 동안 어떠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들은 이 마지막 시간 9시에 시작되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했죠. 오후 3시에 숨지시게 되는데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 4마디를 그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내뱉으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3시간 정도 지나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45절은 6시간을 더하면 6시에서 6시간 더하면 12시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이 정오부터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인 그 오후 3시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 3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숨지기 직전 마지막 3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 4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의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답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2가지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 동안 2가지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2가지. 한 가지는 어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침묵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적막한 그 마지막 3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이때 첫 번째 뭐라고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예수님께 사셨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른 설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정오의 기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안 나는 표정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12시는 낮 12시 정오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대. 뭐 좀 기억이 날 것도 같고 그러시죠? 아니네요 아직.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서 오히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가 바로 이 정오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정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뜨거운 태양입니다. 뜨거운 태양. 이 땅을 강렬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낮 12시 정오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어둠이라고요. 가장 아주 뜨거울 정도로 아주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 낮 12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렇게 어둠을 비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에서는 그래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면도 묘사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우연히 구름대가 지나가서 가리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어둠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정오는 어두웠다고. 어둠이 정오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그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의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어둠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이신데 46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 오후 3시 짙게 깔린 그 어둠 속에 울려 퍼졌던 소리 하나는 바로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외침에 답해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버지 저를 한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세례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니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침묵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은 하나는 어둠이요, 하나는 침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이 세상의 빛은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빛이 사라졌다, 빛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침묵이란 말씀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고통이 임한 겁니다. 이 부재의 고통은 아이들이 잘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첫째가 10살이고요. 둘째가 몇 살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해가 바뀌니까 가끔 가물가물한데 8살입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는 8살입니다. 막내가 있고요. 이제 첫째 둘째가 클 만큼 컸죠. 그런데 자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부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딱 깼을 때 그때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그때 옆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울어요. 엄마 하면 울어요. 엄마 밖에 있어. 말을 해줘도 안 됐습니다. 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아이들은 자다가 일어나면 무조건 울고 막 그런가? 엄마가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엄마가 피곤해서 좀 늦게 일어난 날 엄마가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없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아이들이 잘 알아요. 부모의 부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하나님이 부재한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고통,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빛을 보여주지 않는 고통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부재의 의미예요. 없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평소에 찾지 않았는데 찾으려니까 안 보였을 때 그때의 불안함 가지고 있으세요? 핸드폰 정말 거의 내 몸의 일부와 같이 내 피부와 같이 들고 다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보여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부재는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줘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부재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붙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잘 안 느껴져요.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부재했을 때,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재하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 있잖아.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있을 땐 잘 몰라. 부재할 때 깨닫게 돼. 그게 부재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깔렸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가 태양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고 다니세요? 물론 그러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어둠이 깔렸을 때에 빛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침묵이 임했을 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부재의 고통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빛이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고통의 의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께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진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실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고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살아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고 나서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무고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당해야 될 대상자였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일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달렸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진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외면해요. 자주 잊어버려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같은 슬픔과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 후의 일을 알기에 어쩌면 한편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시 그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셨어. 하나님께 다시 세워주셔서 부활하셨어. 지금 잠깐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고통, 부재의 고통이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무고하신데 바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사건을 얘기해 드린다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한 택시 기사가 강도 살인을 당해서 죽습니다. 당시에 그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을 15살 소년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 목격자, 그 범행을 벌이고 도망가는 사람들, 용의자를 목격한 그 15살 소년, 그는 목격자가 아니라 용의자가 되어서 결국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15년형을 받습니다. 당시 수사가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것이죠. 법정에서 제가 강압에 의해서 거짓 자백한 겁니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해서 최고형을 때린 거예요. 그 다음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인정하면은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를 하고 몇 해 전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진짜 범인도 잡혀서 그렇게 사건이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15살이었던 소년이 10년간 복역을 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온 것이죠. 몇 년이 지나 무죄하였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된 것이죠. 억울한 일이, 그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러니 된 것이죠. 그리고 보상금도, 그 피해 보상금도
받았던 걸로 그렇게 기사로 기억됩니다. 그러니 된 것이죠. 아니죠. 그 10년 15살 소년이 감옥에 가서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어떤 돈이, 어떤 억만금이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죄를,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들 그렇게 감옥에서 보낸 그 젊은 날에, 그 어린 나이에 10년이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검사가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당시 그 재판부에게 기억이 안 나네 단어가. 네. 상고를 했던 것을 취하했다라고, 고소를 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부당한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은 그 친밀한 관계가 침묵으로 끊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맛보셔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그 이전 다윗 왕이 고백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자 활자로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다윗의 이야기야 남 이야기로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고하시고 바로 내가 당해야 될 바로 그 일이어야 됐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워왔지요. 이 말은 조금 정정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직 죄인 됐어요. 이 죄가 많은 세상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무고하신 그분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47절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저 예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에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곳, 그 부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메시아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소중함도 감사함도 감격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죠. 부재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의 정말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재의 의미는 그것의 가치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당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데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빛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침묵밖에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부재에 대해서 우리 또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너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망각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무고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로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참 새롭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너희를 풀어줄 텐데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그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전도해야 돼요. 한 10명쯤 전도해야지. 한 주에 10명쯤 전도해야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을 입 닫고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쩜 우리에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대요. 내가 얻어맞는 거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얻어맞는 것을 핍박을 당하는 건 가능한데,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순교의 대단한 결단으로 이 고백을 했을 거라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게 불가능한데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고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우리가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린 십자가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재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품으려고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치 부재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소부재하지만 마치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마치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바로 그 영혼에게 대입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 영혼을 버리십니까?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입술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살펴보는 의미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발견해서는 곤란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동시에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기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